네, 할렐루야. 이제 성탄 예배로 저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래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가 한 주간 주님 은혜로 살아갈 때 저희가 이렇게 지었던 죄들 우리 함께 회개하고 주님께 감사했던 것들을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가 이 어려운 코로나라는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며 저희 교회의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 선포될 말씀과 설교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 받드는 우리들 마음밭에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탄절을 또 맞이합니다. 오늘 주일 성탄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설교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성탄절 앞두고 주일 예배 저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탄 당일에 저희가 예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오늘 성탄절 예배로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강의 4번째 시간인데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2020년 성탄절을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만 전염병의 위험에 따라서 위기와 긴장감이 저희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전보다 외롭고 단절된 느낌의 성탄절을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둡고 또 희망차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 오히려 성탄절이 그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저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서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 지역이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이름도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포근하고 다정한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성서에서는 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임산부가 150km나 되는
그런 먼 길을 여행하여서 아기를 낳는다.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어요.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그런 기록이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 치하였던 이스라엘 땅에서 나라에서 행하는 인구조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요즘도 저희가 인구 센서스 하잖아요. 그렇죠? 자,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당시에는 세금을 철저하게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강제로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의 고향, 오늘날로 따지면 본적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이 요셉의 본적지라는 것에서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딱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보아스와 룻의 고장,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출신,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셔야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가문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들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세속 역사와 함께 이동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예를 들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150km나 되는 곳을 그 배를 가지고 이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겠죠?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이 성취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닥친 일들,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일들, 앞으로 예고된 일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가 복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요셉과 마리아가 늦게 가서 그날 막 여관문을 두드리고 여관 주인이 나와서 당신들이 머물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머릿속에 상상합니다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거기 있는 동안에 해산할 날이 찼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주 사려 깊은 남자였어요. 마리아를 데리고 일찍 출발했던 것 같아요. 부지런히 이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여유 있게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해산할 날이 찼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이 성경 구절도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관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관이라는 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관에서도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아이들한테 그렇게 저희가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는 심각한 오해가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기 예수님을 홀대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세상은 아기 예수님을 홀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7절에서 여관이라고 말한 헬라어 단어는 카탈리마라는 단어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카탈리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카탈리마라는 공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고대 이스라엘의 가정은 지붕 아래에 2.5개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자, 지붕 아래에 2.5개의 공간이 있었어요. 이러한 가옥 구조는 3,000년 가까이나 유지되었기 때문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가옥들이 그렇게 생겼었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지붕 아래에 있는 첫 번째 공간은 주인을 위한 공간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안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공간은 무엇이냐면 손님을 위한 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게스트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지붕 아래에 투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주인을 위한 방, 또 하나는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손님을 위한 방이 있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손님 접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집집마다 손님을 위한 방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카탈리마라고 불렀습니다. 자, 저희가 2000년 전 예루살렘 땅에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집에는 카탈리마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것을 전통적으로 성경이 여관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 손님방, 게스트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전국에서 인구 조사를 위해서 그 동네가 고향인 친척들 서로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 법한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다 모여 있습니다. 집집마다 카탈리마가 꽉꽉 찼어요. 집집마다 게스트룸이 10,000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일찍 도착해서 머물고 있었던 그 집에도 카탈리마에 사람들이 가득했었다는 것을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진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산모는 생애 첫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가득한 그 집 카탈리마에서 출산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당연합니다. 너무나 편안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따뜻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좋아요. 의사는 아니더라도 산파와 산모 정도, 남편 정도 그렇게 있으면 가장 좋은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막 방에 온통 친척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시간과 공간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환대를 중시 여기고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친척이었을 요셉의 여자 그 마리아의 출산을 집주인이 가만히 두고 볼 일은 없습니다. 그럴 확률은 거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집주인은 마리아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여관이라고 번역되어 있었던 그 카탈리마에서 거기에는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거기에는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러므로 주인 댁으로 안방으로 이동한 것이에요. 사람이 적은 공간. 그렇죠? 아주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리아를 옮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에서는 안방과 마구간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고고학자들, 세계적인 성경학자들의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안방에는 그 주인집 식구들과 그 집 가축들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물론 경계는 있습니다. 주인집이 조금 더 높고 가축들이 있는 공간은 조금 더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방에서 마구간까지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지만 칸막이도 없는 한 공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2.5의 공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주인댁이 묵는 공간과 마구간 사이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구유입니다. 구유. 여러분, 구유야말로 신생아를 위해서 나쁘지 않은 공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2013년 6월에 미국에서 귀국할 때 저희 늦둥이 막내가 여러분 정말 불행하게도 생후 2개월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갈아타고 여러분 10몇 시간 되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짐이 크고 작은 것이 16개였고요. 그리고 애가 셋인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이니까 인천공항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고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인천공항에서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었었던 적이 있어요. 자, 출발하기 전에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한국까지 들어가는가?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가? 여러분 비행기에 그런 아기를 위해서 가장 독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이 있을까요? 혹시 경험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비행기에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베서넷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이거 뭐 베시넷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베네시트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 아무튼 그런 아기들을 위해서 비행기 공간의 가장 앞자리 벽면에 여러분 베서넷이라고 하는 아기 유모 공간이 있어요. 아기를 데리고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그 공간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흥미롭게도 그 베서넷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말구유와 거의 똑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강보에 쌓아서 그 안에 두면 완벽합니다. 엄마 아빠가 장시간 비행하는 동안 아기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아기한테도 거기가 좋은 것입니다. 안전한 공간입니다. 따뜻한 공간입니다. 포근한 공간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의 가옥 구조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손님방에 공간이 없어서 주인방으로 오고 그 주인방에서 출산을 하고 그 아기를 위해서 가장 독립적이고 안전한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놓았다는 것은 홀대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을 환대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이곳에 있는 자들, 지금 그 아이의 출산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 아이를 요셉과 마리아의 아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같은 시간에 그 아이야말로 놀라운 아이다. 그 아이야말로 놀라운 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누굴까요?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3D 업종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difficulty죠. 그렇죠? 위험한 일, dangerous한 일들이에요. 더러운 일, 더리한 일들, 이것들을 한꺼번에 감당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3D 업종 종사자라고 하는데 목자가 3D 업종 종사자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대하지 않고 가축들을 대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초원을 찾아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1년 내내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양을 해하려는 사나운 짐승들을 목자들은 대적해야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녀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낮에도 일하지만 밤에도 편히 잘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대단한 돈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살았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이날도 찬송가 123장의 1절처럼 저 들밭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저희가 기록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때 보초를 서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늘 반복되는 밤이었지만 여전히 외로운 밤입니다. 너무나 외로운 시간이에요.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둡습니다. 그리고 춥습니다. 중동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에요. 밤에도 따뜻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된 일상의 굴레 속에서 별다른 소망도 별다른 꿈도 없이 그렇게 그 밤을 또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첫 번째 성탄절이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삶과 당시의 목자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 외로운 그런 생활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 우리들 그동안 영위하였던 누렸던 모든 세상들과 단절된 느낌을 가지고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 어느 때보다 어둡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춥지 않습니까? 고된 일상의 굴레 속에서 큰 소망이나 희망을 섣불리 말하지 못하는 2020년 성탄의 어간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역시나 성탄절은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9절,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메신저가 가지고 온 소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록을 저희가 그대로 인용한다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다윗의 동네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래도록 기다리던, 아니 온 세상이 기다리던 구세주가 드디어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었던 죄의 문제, 인간이 속수무책이었던 죽음의 문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기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되실 아기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성탄의 소식은 낮은 곳에 선포된 높은 소식이고요, 어두운 곳에 선포된 밝은 소식이고요, 절망 속에 울려 퍼진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성탄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오셨으므로 여러분들 그분을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좋은 곳에 그분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분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영접하시고 그분을 주로 부르시고 주로 섬기시는 그런 새로운 신앙의 변화의 계기가 되어지는 2020년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거대하고 아름답고 일방적인 성탄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 아기 예수에 대한 세상적인 이해와 그 관점을 다 버려버리시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눈길로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올해 성탄절 참 특별하게 맞이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있었던 목자들과 같은 그런 삶 속에 저희도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새로우신 만남,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온 가족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이 성탄의 메시지 주님 앞에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탄의 계절에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그들의 신명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삶에 아버지 하나님도 주께서 많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나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 다시 그들의 삶에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사들이
아버지, 어느 때보다 외롭고 어느 때보다 단절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둡고 추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 첫 번째 성탄의 기쁨과 밝음이 저희들의 심령과 삶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그 소식에 통로되기 원하는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 당일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주 안에서 행복하고 귀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별로 또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번 영상 예배로 찾아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